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주일 아침에 40대 된 어느 남자분이 잠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으신 어머님께서 이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뭐 40대 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얘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진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꼭 더 자고 싶습니다. 어머님,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묻습니다. 그 3가지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첫째가 일주일을 너무너무 내가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푹 쉬고 싶습니다. 2번째 이유는 교회 가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너무 많아요. 나 그거 참 싫어. 3번째는 그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음이 잘 맞지 않아서 듣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은 절대로 그러질 않았죠. 그랬더니 믿음 좋으신 어머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니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네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는 오늘은 안식일 주일이니까 조건 없이 가야 돼. 2번째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해.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도 아니신데 이 코로나 사태, 이 위기 중에서도 참 뚫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공예배가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 뭐 미국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한국에는 이제 3자릿수 됐다 그래가지고서 난리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1단계로 내려와서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한 20-30%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아마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예측하는 보고도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가운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2가지 감정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다. 영어로 얘기하면 feelings of uselessness. 나는 별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나는 교회 도움, 형제 자매 도움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살 수 있어. Feelings of self-sufficiency.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 잘못된 겸손이라 그럴까요? False humility.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그 self-sufficiency, 나는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이 2가지, 그렇죠? Feelings of uselessness, feelings of self-sufficiency, 이 2가지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다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또한 뭡니까?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생활을 50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주변에 우리 이웃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지체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들 또 어떤 예화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교회는 가정이다,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요, 또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부가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곡식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추수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 3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이 교회를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상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sacred, 성스러운 곳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지도자는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가 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겸손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매년 우리가 1월 첫째 주일이 되게 되면 그 해에 우리 행사표를 나눠드리죠. 그러나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한 글을 꼭 씁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그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1년 행사를 다 준비해서 올리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될 것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이 육체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체의 몸을 보호하는 건 사실은 뭡니까? 이 머리입니다.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누가 이제 중간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뇌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Hit the brake.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의 컨트롤, 뇌에 우리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몸을 보호하는 것은 뭡니까? 이 머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모르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삼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새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선교학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한 10대 정도가 들어오셔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IT 전문가가 되시는 평신도 선교사가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진짜 막 fascinated,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할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요새 이제 그 비대면 하면서 우리 같이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할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여기 없는데 꼭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화면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 옆에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진짜로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더라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꼭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실망을 하셨는데, 그나마 1년에 몇 차례 목사님 선교지 가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거기까지 가서까지 막 여기 또 나타나시려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터키에서 여러분이 아시듯 터키는 전 세계에서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는 모슬렘권이죠. 그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도 선교사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그 사태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복음이 이제 이러한 유튜브, 특별히 페이스북으로 복음이 이제 그 나라에 전파되면서 지금 많은 터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대 우리가 맞이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스스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전서라는 우리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누구나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intention. 왜 이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되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남달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파가 생겨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그래가지고서 파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지도자들끼리는요, 바울과 바나바, 그 아볼로와 무슨 게바, 베드로와 지도자들끼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벌을 만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바울 선생이지. 그래도 아볼로 같이 지식이 충만하고,
아니 그래도 카리스메틱한 그래도 게바 베드로 선생이 최고지. 그러면서 지도자들끼리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었는데 은사 때문에 교회가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지. 너희들 방언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한쪽에서 왜 못해? 랄랄라 방언이지. 그러면서 이 은사 자체가 좋은데 은사 때문에 뭐 우리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너희는 월등하다, 우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열이 또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그 분열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오늘 말씀은 아마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많은 지체를, 많은 성도들을, 많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다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Church is one. Not many, but one. 우리 몸에 지체, 그렇죠? 손과 발과 우리 지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뭡니까? 은사도 다르고 어떠한 사명감도 다르고 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죠. 우리 12절부터 14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몸을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Universal Church.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회들 전체가 뭡니까? 하나예요. 교단들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 3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30만 교회 우리 서로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30만 교회가 사실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 한 5만 6만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 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히스패닉 교회가 있습니다. 그 ICR 교회 참 우리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때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 이렇게 오도록 막 노력을 하죠. 저도 뭐 보통 때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코로나는 또 문제가 좀 다르잖아요. 괜히 이렇게 제가 강요했다가 오셨다가 만약에 무슨 뭐 확진자가 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ICR 교회는요 얼마나 막 열심인지 몰라요. 거기는요 막 오고 싶어서 제한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제한을 시켜가지고 어떤 분들은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 우리 형제교회입니다. 그분들은요 그 브라더ಹು드, 이 형제 우애가 너무 우리 교회랑 너무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물건들도 보면 우리 것도 자기네 거고 자기네 거는 자기네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이승희 집사님 주럼을 쳐야 되는데 그 밑에 페달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목요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찾아왔어. 우리 안시엘 교회 어디 가서 그 한장TV에서 쓴 것 같아요. 뭐 좀 불편한 건 있지만 that's okay. 예, 아무튼 우리는 다 하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 예, 하나. 물론 하나이지만 지킬 건 좀 지켜야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라는 것을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다.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로컬 철치, 지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멤버들, 성도들이 하나이다 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그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성령으로, 그렇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그 에이전트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We are one.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하나이듯이 참으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로 보나 지역적인 교회로 보나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여기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저 나랑 비슷한 사람들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만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과학계통에 일하는 사람들 과학계통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그렇죠? 우리는 그걸 사실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요 처음에는 공통점이 있어 재밌지만 어떤 변화나 성장은 별로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양한 어떤 그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임은요 굉장히 막 블라썸 꽃이 피게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스몰 그룹 할 때 좀 비슷한 연령, 비슷한 사람, 비슷한 배경 원하지만 사실은요 이 스몰 그룹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배경이 다르고 다른 관심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스몰 그룹은 더욱더 멋지게 다이내믹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요. 그렇죠? 뭐 다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다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지만 지체들, 다른 은사들, 다른 성격들, 다른 관심들을 이렇게 모아 주셔서 아주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사역팀이 있습니다. 뭐 우리 관리팀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뭐 구제팀도 있고 우리 전도팀이 있고 뭐 우리 교육팀이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역팀만 뛰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팀만 뛰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팀만 뛰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팀만 뛰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팀들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들 주시고 관심들을 주셔서 그 사역팀에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Many parts, each important.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상당히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어요. 자,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손과 발을 비교했고요 눈과 귀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발보다는 손이 더 중요해요. 귀보다는 눈이 더 중요하게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느 한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교육자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의 발가락 하나가 짧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자주 넘어진대요. 여러분, 이 발가락 하나하나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요, 몸 전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발가락 하나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그 고통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워.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 바른 정보나 메시지나 이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막 진짜 막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되니까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죠. 제 귀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의 소리가 커지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귀가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비밀을 공포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저하고 이제 전화 대화나 이렇게 하실 때 그 스피커폰이나 이어폰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직접 육성으로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참 우리 목사님 갔구나, 이제 완전히 갔구나, 빨리 은퇴하셔야 되겠구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눈이 중요하지만 귀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들은 좀 이렇게 프라미는, 그래서 손이나 눈이나 이런 건 더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각 지체가 몸에 중요하듯이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은사들, 이러한 사역팀들이 조화, 균형을 잡으면서 성경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Biblical Balanced Church,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교회.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너무 우리가 예배 쪽에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팀에서 건물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역팀, 필요 없는 지체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그래도 나는 뭐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그럼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주가 없는데요? 아니요, 재주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새 우리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교회 청소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주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또 지체들 주시는데 각 지체가, 각 사역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짜.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폴이라는 영어권 청년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뭐 할 수 있냐?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오늘 교회 어떻게 왔어? 운전해서 왔죠. 그래? 그럼 당신 운전할 수 있네? 그럼요, 이 운전이야 누가 못하겠어. 그래? 그러면 지금 자동차 없어서 또 우리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그때 이 청년이 좀 일찍 와서 교회 버스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긴. 그거는 뭐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몇 년을 그 뭐 1시간 거리 되는 시카고 대학이나 또 아니면 노스웨스턴 대학이나 이 대학에 가서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직접 전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또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 교회 와서 교회 버스 놓고 자기 차 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가운데 회심하고 그 가운데 주의 종된 사람들도 있었고,
만약에 그 폴 청년이 그때 운전하지 않아줬다 그러면 모르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사역하게 되면 뭐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 9시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튜브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어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해 보면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특별히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냥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교사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진짜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나 같은 사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상호 의존적이다. Many parts are interdependent. Many parts interdependent. independent가 아니라 interdependent. 바울은요 계속해서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시면서 2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지체가 있으나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나 지체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interdependent. 그렇죠? 서로가 다 연결이 돼서 서로가 있어야지만 서로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고, 또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의 조직을 얘기하게 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펑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그 spirit of independence,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독자적인 그런 정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각 성도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체가 자신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협력합니까? 자,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요 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역팀들이 이전과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주일을 보게 되면 관리팀 중심으로 주중에 청소, 또 요새는 이제 방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안내팀에서 오늘 하셨죠? 네.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그렇죠? 질서 있게 잘 해주십니다. 주차를 하시고 교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세교 팀이 참으로 그 웃는 얼굴로, 저는요 진짜 우리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주일날 아침에 확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고 오다가 막 그냥 막 부부끼리 또 한번 싸우기도 하면은 이 얼굴이 그게 나타날 텐데,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웃는 얼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환영팀의 안내를 받고 환영을 받고 예배 들어. 그러면 우리 예배팀이 또 예배를 우리가 또 은혜스럽게, 오늘 우리 또 김 목사님 앞에서 전 무슨 생각이냐면, 이 마스크를 하시는데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좀 마스크가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좀 새 거를 사드려야 되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런 영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니까, 다윗은요 성경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옷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막 영적으로 막 찬양하니까 마스크가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얼마나 충만하면 그러게. 아무튼 간에 예배팀이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친교팀에서 또 준비한 다과, 요새는 뭘 간식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또 다과를 하나씩 드리시고, 우리가 또 예배 전후로는 우리 교육팀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를 잘 주관해주고, 또 주중에는 뭡니까? 전도팀과 선교팀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또 미디어팀,
그렇죠? 또 우리 영상으로 다 지금 준비하고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팀이라도 빠지면 시험이 듭니다. 예. 빠진 팀이 있나? 보십시오. 필요 없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 팀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렇죠? 서로 우리가 complementary cooperation, 서로 우리가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 참 바울을 보게 되면 참 진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물론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몸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르니까 고르게 했다. 이거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But God has combined the members of the body.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지체들 다 골고루게 연합해서 우리 몸을 이끌어가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다 연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뭡니까? 특별히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몸도 보게 되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강한 지체가 그것을 또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왜 그래요?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아픈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절대로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어요. 교회 오셔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잘났지, 우리 집이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나가지, 뭐 절대.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쟁 의식이 아니에요. 협력,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26절을 보면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온 몸은 안 아파요? 아니죠. 제가 요사이 이렇게 진짜 몸이 참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손에 이렇게 이거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트리거 핑거라 그러죠. 이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수술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아서 한두 주 동안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전 손, 그다음에 이제 손 위로 올라가면서 엘보,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게 전체 이렇게 그 어깨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마비가 되는. 그래서 사실 지금 통증 가운데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프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아파하면서 그 문제가 꼭 나의 문제같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바깥에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그 자매가 만나서 한 1분 정도 얘기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 아내하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방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뭐 우리 마음속 그렇게까지 뭐 감격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위로해주고 또 뭐 다른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기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서 어느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의 눈물을 보면서요, 마음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이 자매는 다른 지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저는 그 문제를 알면서 기도는 했지만 진짜 제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진짜 여기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저의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은혜도 받고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듭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만 돌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 이웃들을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날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만 보호를 받고 나와 우리 가정만 건강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돼가지고서 그냥 나와 우리 자녀들만 그냥 건강하면 됐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부수적인 것, 잘못된 것들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굴을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 확신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찾아 나서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학자 라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성장함, 뭐 그런 것이죠. 일어남,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의 기독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숫자도 별로 없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날 임했을 때 120명이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나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보게 되면 0.07%밖에 되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로마 제국에서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죠. 그 당시에 다른 신을 믿던 이도교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전염되지 아니할까 그래가지고서 막 도망 다니면서 막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힘을 다 썼대요. 근데 그 당시에 0.07%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염병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다. 그래가지고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시신을 수집해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었을 때는 0.07%의 기독교 인구가 52.9%, 그 로마 제국 중심,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들을 잘 보호해야 될 때입니다. 방역을 잘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돌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만 돌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지도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주변의 선교기관들,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지 교회들 계속해서 지금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러나 조용히 지금 계속 돕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타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교인 전체들이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올레이션스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하겠습니다. 참 저는 그 카드를 받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도와드린 것은 너무너무 적은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 큰 힘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개교회주의보다는 교회 협력을 추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가 분열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지체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를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저 사람은 이 정도 어떤 실력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하며 새 창조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 위에 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협력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내 자신, 우리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시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할 때에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서로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올레이션스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내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는 뭐 누구의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그런 너무 독립정신이 강해서 너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도 마음을 열고 이웃 형제의 도움을 받고 또 나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누리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손을 뻗쳐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시를 기대해. 여러분, 제가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한 줄 아세요? I really am. 요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 아직도 못 모이고 있죠. 또 모이더라도 진짜 소수밖에는 못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지난 몇 주간 보게 되면 막 60명 넘게,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은 90명이 넘게. 물론 형편상 못 나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저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고 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랑해야 되죠. 아껴야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되 구원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돌봄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지금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또 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랑, 위로, 격려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이제 나도 사랑의 통로, 격려의 통로가,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나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을 아니, 이제부터는 나 같은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세우셔서 교회 지체로서 내가 맡아야 되는 그 사명,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주시고 권능도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더욱더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고 진짜 세상에 나가서 또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인자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가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리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있게 되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으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로를 돌아보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의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전하여 많은 영혼들, 많은 종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랑적이고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경외하며 또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영광도 함께 나누며 진짜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